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이 겨울의 절기가 이틀 전 금요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 수전절 한우카의 그리스도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핵심되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는 먼저는 수전절,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정화하고 정결하게 해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중요한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다윗 시대 이후로 다윗의 계보에 이어서 나올 메시아 왕,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제 수전절이기 때문에 그 수전절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어보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려오던 다윗의 가문에 태어난 그 왕이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스도는 가령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려오는 그 메시아라는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메시아는 어디를 다스리는 그런 직분을 말을 하는 것이냐면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땅,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샬롬,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 이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는 그 메시아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요, 또 전 세계 모든 나라 만국을 평강, 평화로, 지혜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주어진 권세는 땅만이 아니죠. 하늘까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늘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메시아. 여러분, 이것이 여기까지 포함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왕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는 메시아는 이 땅, 여기에 메시아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유대인들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그런 사상의 가르침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유대인 학자가 중세 때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가르친 바에 의하면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 토라, 계명 이것들을 잘 지키고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고 그러면서 남한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줬어요. 마이모니데스라는 이 인물이.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남의 손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거든. 죽임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의 모든 가르침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소위 탈무드, 미시나, 오랄 토라, 구전 토라 이런 것들에 바탕한 랍비 유대교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유대인들의 사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가르침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거짓 교사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 속에서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가르침 속에 의하면 다른 이방 종교의, 이방인들의 이방 종교의 이방신,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틀을.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거짓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느냐면, 지금 요한복음 8장에서 원수 마귀 사단이 모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요, 그 원수 마귀 사단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위해서는 살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살인과 거짓의 아비다라고 예수님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지금 이런 가르침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즉 정통파 유대교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정치 세력이 이스라엘의 종교 정당들이에요. 그 종교 정당들이 없으면 네타냐후는 내각을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타냐후가 이 종교 정당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그 종교 정당의 당수들, 수장들을 주요 장관직에 앉혔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이 배경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짜 참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그를 거부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 속에는 이제 거짓이 들어오고 이 거짓에 빠져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주요 장관직에 앉아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타마르 벤 그비르, 스모트리치라는 이런 인물들이 지금 전부 다 종교정당의 당수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또 아랍인들, 팔레스타인 아랍인들 어떻게 해도 된다? 죽여도 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 이게 그 사상적인 배경과 이념적인 배경을 그렇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 이런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정부, 중요한 부처 장관들을 이루고 의회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완전히 이 거짓의 커튼, 거짓의 장막에 쫙 이렇게 덮여 있고 또 참된 진리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죽음의 위협, 사망의 위기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수전절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반하는 적그리스도의 움직임을 지금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딱 이래요.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내용이 이렇고,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어디다가 세워요? 이 땅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3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연결되면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 에베소서 말씀까지 보았어요. 이것의 총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잠들면 어디로 갑니까? 성경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안에,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그 성 자체가 그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그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성전과 예루살렘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과 우리 몸으로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지어져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우리는 이 땅의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대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다. 그런 모든 움직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제3성전을 향한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룰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땅의 왕 메시아, 하늘의 왕 메시아,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모든 것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참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왕 메시아다.
하나님의 집, 그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은 이전에는 이 땅에 예루살렘에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이러도록 하셨지만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제 너희가 이것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신 말씀대로 자기 육체, 자기 몸을 하나님의 집에 세우는 모퉁이 머릿돌로 자기를 내어놓으시고 그 위에 세워지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면서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가다가 잠들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 집이 있다. 그 하늘의 예루살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회방하고 가리고 막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권세. 이것이 그렇게 딱 이스라엘을 흑암의 장막으로 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부분을 오늘 제가 다시 이렇게 정리하고 언급하는 것은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또 조금 보완을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내용은 지금 이 시대적으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적어도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정도의 영적 상정들은 알고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수전절의 그리스도 2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슈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집 이슈 이 두 가지를 수전절의 핵심 이슈로 제가 보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핵심 이슈는 따로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고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예수님은 콕 집어서 이슈화를 하시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다가 여기서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 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 이 표현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항상 기다려왔고 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메시아를 찾다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는 곳,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그곳에서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수전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로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아주 하찮게 하고 조롱해요. 제가 가는 곳에 우리가 못 간다니 저가 자결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기 바빠요,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아멘. 모세의 글에서부터 사망과 생명을 너희 앞에 두는 너희는 항상 생명을 택하라 하고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또 주의 생명책에서 나를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생명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 생명은 없다. 너희는 죽을 것이다. 사망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는다,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할 때 그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내가 너희들이 기다려온 왕 메시아, 그인 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이슈는
죄의 이슈로 예수님이 바로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찾아도 그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것이 죄의 문제 해결인 것을 너희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너희가 죄인인 것을, 너희가 죄의 종인 것을 자복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앞에 23절에서도 중요한 말씀 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래가 뭐예요? 한 글자로 하면 땅이죠. 땅. 너희는 땅에서 난,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요. 나는 어디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다. 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을 말하는 것이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려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말이죠. 이런 차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이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 육신이 그 세상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이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난 것 자체가 이 땅에서 흙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고 살고 죽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에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메시아,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생명이죠. 이 생명 안으로 들어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의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 10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신 뜻은 이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모세의 율법은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로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친히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34절,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 죄의 종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한 자유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너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말의 완성이 어디에 나오냐면 51절에 나와요.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메시아를 찾고 구하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이슈를 말씀하시는데, 하나가 죄의 이슈, 둘은 그와 같은 것인데 죽음의 이슈인 것입니다. 죄와 죽음은 같이 간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이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데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깨닫지를 못한다. 그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 믿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림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신다. 아들이 이렇게 한 것을 내가 믿어야 생명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영생으로 너희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비로소 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와 함께 거하시기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기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 이거예요. 여기라는 되었다. 완전히 우리가 다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습은 이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다, 거룩하다, 생명이 있는 자로 너희는 여겨라 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잠들 때 이 땅이 무덤이 우리 거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처가 저 하늘의 예루살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그곳이 우리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제 그러므로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소유가 이전에는 죄로 향해 있었다면, 이전에는 이 세상의 임금, 불순종의 영, 원수마귀 사단을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소유 전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르게 하는데 로마서 6장 12, 13,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놀라운 선포를 교회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들이 너희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권세, 이 죄의 힘, 이 죄가 가져오는 싹, 그 열매인 사망, 이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으로 너희는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수전절의 그리스도, 한우카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참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시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서 들이신 분, 이분이 바로 수전절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져오신
은혜의 역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참으로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